오늘은 본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어떻게 시간이 딱 그렇게 맞아가지고 스승의 날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승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뭔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과외 선생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다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어의 느낌들을 한번 살려보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라기보다는 스승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단지 어떤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삶의 지혜들을 배웁니다. 그냥 한 달 다니다가 한두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원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꽤 긴 시간을 최소한 한 1년 정도를 함께 하면서 이것저것 지식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학교 선생님에게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랄까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누군가를 스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들, 교수님들 다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삶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의 책을 통해 제가 제자로서 배우는 거죠. 그래도 그분들을 제가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이라는 건 어떤 지식,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삶과 관련된 지혜를 우리가 스승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당신은 스승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요즘 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멘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뭔가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또 나누면서 어떤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 바로 그것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과 사실 오랫동안 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어떤 많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요 혹은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느냐? 맞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자, 이제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어떤 본을 보이겠다. 그렇게 15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모범이 되고 어떤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과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지식만 잘 가르치면 돼.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삶을 살건 뭐 어떤 인간이건 솔직히 말하면 관심 없죠. 내 시험 성적을 올려줄 수 있고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만 잘 전달해주면 되죠. 하지만 스승이라는 건 뭡니까? 스승이라는 건 단지 그런 지식 혹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서, 삶의 본보기로서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을 많이 하고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떤 진리를, 어떤 교훈을,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우리 얘기 들어봤죠? 주일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는데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뭐 오늘날 같으면 아유 뭐 아주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다 이유가 있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의 팔을 씻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 진짜 누굴 막 데려다가 발을 씻겨줘라 이게 아니고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뭐 어떤 재산 유무를 떠나서 학식 유무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섬겨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라는 건 뭐예요? 스승을 쫓아가는 거죠. 제자라는 건 스승을 본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어떤 지식, 어떤 말로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그 본보기를 우리가 쫓아서 바로
함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어떤 선물이 아니더라도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스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자 하고 또 그것을 배워서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그저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